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 제목은 함구령의 대가이신 우리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함이 이렇게 봉하다, 묶다, 꼬매다 그런 뜻이에요. 함, 구, 입구. 자, 어떤 일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절대 입을 열지 말라. 아주 엄히 내린 명령을 함구령이라고 하죠. 함구령의 대가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은익사상이라고 하죠. 이제 내용은 예수님께서 내리신 함구령이에요. 그게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오늘도 예수님의 함구령이죠.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이 경계하사가 디아 스텔로마이라는 단어거든요. 경계하사, 그러니까 엄히 명령하다 그런 뜻이에요. 엄히 명령하다. 그러니까는 경계하사 이게 디아스텔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경계하사 때 있는데 이게 엄하게 명령하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히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익사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리신 함구령이죠. 이게 성경이 이제 여러 군데 나와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는 안 돼요. 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함구령을 내렸을까? 이렇게 쉽게는 이해가 안 돼요. 무엇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린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더욱 아니 이것은 함구령을 내릴 사안이 아닌데, 내용이 아닌데 오히려 그냥 나팔불며 다녀야 될, 만방에 알려야 될 내용이 아닌가? 왜 이것이 함구령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전에 우리 내용 알고 있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어요? 이거 함구령을 내릴 사안이 아닌데 이상하다. 좀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은 동네방네 그냥 나팔불며 달려야 될, 얘기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들인데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참 궁금하다. 너희들은 알 거 아니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너무너무 정확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이것이 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이게 그렇죠? 우리도 이제 내가 구원 얻었을까? 궁금하다. 이런 이제 의문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구원을 얻었는가? 성경적으로. 그렇죠?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가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일컫게 되면 분명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또 어느 경우에 예수님을 주여,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고 호칭이 되어지면 이 또한 구원을 얻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주라고 우리가 이렇게 호칭하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내가 하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면 누구를 이제 흉내내서 그냥 옆 사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해서 요거는 아닙니다. 모든 경우가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도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도대체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요?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오 하면 또 기독교는 도대체 뭡니까? 나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다 믿으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랬어요. 주는 예수님 향하여 주라고 했어요. 주. 이게 큐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주여. 주는 그랬어요. 주라고. 이게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이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를 믿고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께나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큐리오스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유대 사회에서 대부분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사실상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 대부분 유대교를 믿고 그들은 큐리오스를 하나님께만 큐리오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따른 자들이 예수님께도 큐리오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 믿던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갈릴리 저 가난한 청년 뭐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은 들었다. 근데 왜 저 청년이 하나님이냐? 왜 저들에게 큐리오스 하느냐? 주여라고 하느냐? 주님은 하나님뿐인데 유대 사회에 유대교 믿고 있었던 대부분 유대인들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단 중에 보통 이단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참남하도다. 이게 뭐 신성 모독죄를 지었도다. 신성 모독하였도다. 하나님을 모독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그 소수를 향하여 유대 사회에서 이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참남하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강화했던 그 사회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 명하여 주요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를 가고 이제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사회에서 흩어지면서 이들이 로마에서 이제 핍박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큐리오스예요. 황제에게만 큐리오스 하는 거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큐리오스 하니 그쪽에서는 또 뭐예요? 황제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황제 모독죄가 돼서.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 것이 그 근거가 이런 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쓴 거는 로마 황제에게 또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여 주여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예들이 그 주인에게 큐리오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이런 원어적인 어프로치를 해서 이런 배경을 할 때 좀 깊이 있는 그 은혜를 받고 진리 지식이 이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리라 이제 구세주가 오리라 약속되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도 너무너무 훌륭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그분이 경륜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께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그분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고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알겠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들이시요 아들이면 성자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요. 여기까지 가지쳐서 삼일체 하나님을 또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 들을 때 너무너무 기특하고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의 지금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 좀 낮은 단계였어요. 지금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 단계가 아직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굉장히 앞서서 놀랍게 예수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신앙 고백을 잘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시며 감격하시고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칭찬 넘어서는 그런 이제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도 진정 그런 고백을 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동일한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본명이 시몬이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요나의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그렇지. 요나의 아들. 원래 이름은 시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다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그 성경의 바자는 아들 뜻이에요. 성경에 또 보면 바디메오 소경 거지 이름이 바디메오. 이거는 아버지가 디메오야. 디메오의 아들 이런 거예요. 뭔가 본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디메오. 아버지가 디메오야.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본명이 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바자 들어가는 사람 바돌로메. 이것도 아버지가 돌로메야. 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그 바돌로메. 원래 바돌로메의 본명이 뭐예요? 나다나엘. 그렇죠.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야. 그래서 바돌로메야. 우린 바돌로메 이렇게 하지만은 돌로메의 아들 본명은 나다나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복을 받는도다. 큰 축복을 선포했는데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복을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너무너무 놀라운 신앙 고백, 딱 떨어지는 정답을 그 얘기했으니 그걸 알게 되어진 것이 네 혈육이 아니요, 네 실력도 아니고 네가 뭐 또 너를 어떤 사람이 가르쳐서가 아니고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구원을 얻으면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만남과 교제와 교통과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이 세상 유일한 신, 하나님이 유일신이거든요. 나머지는 귀신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관념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작품이거든요. 그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에요. 그 신과의 뭐예요? 우리가 교통이 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이 보통이 아닌 기라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뭐 실력 있다는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우리가 저 발밑으로 봐야 돼. 그런 존재들. 왜 그런 사람들한테 물으러 가요? 권사들 중에서도 점쟁이 찾아가지고 점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점쟁이가 이제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자기한테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목사들도 많이 와서 점칩니다. 우리 교회 올해는 부흥할 것 같습니까? 안 부흥할 것 같습니까? 이런 것도 다 묻대요. 그러더라. 빙신. 어떤 사람. 진짜. 좀 속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형준아, 우리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조하나,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를 주고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우리 말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 이건 작은 바위예요. 큰 바위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의 돌멩이에요. 너는 이제 그 작은 이제 그 바위 돌멩이다. 페트로스 너 이름은. 근데 너의 신앙 고백은 페트라다. 바위 산이다. 바위 언덕이다. 바위 덤이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 거기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다 반석 됐는데 앞에 반석은 뭐예요? 페트로스고 이게 작은 돌멩이에요. 넌 작은 바위가 됐다는 거고 그다음 그 밑에 바위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페트라예요. 이건 바위 덤이 바위 산 그렇죠? 바위 산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러면 구원 얻어서 뭐예요? 내가 이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유형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가 이 땅에서 너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에 요 말이 우리 생활에 이 말이 8, 90% 차지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말을 해. 회의를 해야 돼. 부부간에 대화해야 돼. 학교 선생님도 말로서 애들 가르치고 말을 해야 되는 건 말을. 어? 성경은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올리는 말이고 노래도 곡조 있는 말이고 말이 우리의 행함 중에 이 언어 생활이 80% 차지하는 거예요. 이 언어 생활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말이 좀 지배당해야 돼. 말이 좀 다듬어져야 되고 삼가해야 되고 생산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귀가 와서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마귀가 와서 역사를 하게 돼요. 긍정의 말을 해요. 자녀들한테도 긍정의 말을 해주고 믿음의 선포를 해줘요. 그 장점을 잘 얘기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런 장점이 있어. 너는 이런 인물이 돼. 직업도 이런 쪽이 참 좋지 않을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앞날에 그림을 그릴 때 많은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 좋은 현상이에요. 부모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정확하게 알아요. 내 자식 정확하게 알아요. 남들보다도. 거기서 한두 마디 말이 정말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되고 가능한 한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그렇죠. 좀 이제 남들보다 앞서는 쪽으로 그런 분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나요? 해서 영어 잘하는 아이 있고 수학 잘하는 아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 형성이 되는 거 지켜보면서.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다 이렇게 앞날에 이제 자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뭔 얘기하다 제가 잊어먹었거든요. 뭔 얘기도 해보러.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구령 그러면 이거를 함구령을 내렸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윗절에서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왜일까요? 왜 함구령을 내렸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팔 불고 동네방네 만방에 알려야 될 거잖아요. 빨리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함구령을 왜 내렸을까? 왜일까?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중요한 걸 공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제 이 유대 사회 지도자들은 아주 불을 켜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고 기분 나빴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제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게 지금 말이 그래도 잘 나온 거예요. 집에서 지난 그때 수요일 날 그 이후로 거의 10일간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오늘 이제 마스크 텄어요. 아내하고도 이렇게 마스크 둘 다 걸렸었는데 식사도 이제 따로 하고 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전사님이 나하고 식사 같이 안 한대요. 언제까지? 끝까지 같이 안 한대요. 그러니까는 나는 반대거든요. 식사하고 싶. 그러니까 후유증이 저렇게 나타난 거야. 나는 후유증이 긍정적으로 아내에 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싶고 끝까지 평생 같이 안 하는데 마음이 섭섭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 배경사 얘기하지 말고 배경사는 성경에서 나는 거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게 부작용이 이상하게 나타났어요.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6장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존경한다고 하나 너희들 사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사람들의 계명을 가지고 즉 장로들의 유전이죠. 그 유전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침 받았으니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쭉 이런 식으로 장로들 유전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고 그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타락하게 된다. 코이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다 타락하게 돼. 천국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죠. 너희들.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다.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는 소경이고 그 가르침 받는 자는 또 가르침 받는 소경이다.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리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 부글부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따르던 대부분의 유대 교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한 것이 저 갈릴리 출신 가난한 청년 기적을 행한다고 하네. 요 정도가 이제 근근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그 기회만 보고 있는 그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그런 마당에 예수님은 주시며 예수님 향하여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까지 설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유대 사회가 유대 지도자들이 진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당장 죽이자. 그러면 그때 죽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사역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충분히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죠? 이 천국 복음도 충분히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때가 되면 십자가의 죄값으로 희생 제물로 달리심으로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그래서 인간을 택자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고 이게 핵심이고 이게 이제 그 본 내용, 본질이다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는 시작도 안 했는데 다 이제 배경을 보면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이거를 나팔 불고 다니면 예수님께서 당장 죽으면 오신 목적을 그 사역을 이제 그 감당을 못 하시잖아요. 그 사역 일정에 방해를 받을까 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익 사상이 나온 거예요. 은익 사상. 그렇죠? 함구령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함구령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 예수님도 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때,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신앙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 나아갈 때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나아갈 때 오히려 아주 부정적인 환경이 내 삶의 현장에
많이 펼쳐져요. 오히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때가 돼야 응답이 되거든요. 때가 돼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때가 돼야 되거든요. 때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때를 향하여 나아갈 때 별의별 부정적인 그런 현상들이 오히려 나를 믿음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막 실패하게 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 문제 해결과는 반대 방향으로 현실에서는 펼쳐져요. 딱 꼬이고 이제 뭐 좌절하게 되고 뭐 질병에 걸리기도 되고 오히려 그냥 기도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게 진짜 해결이 이제 요원한 건가? 이 해결과는 정반대 현상들이 그때 영을 잘 우리가 깨워서 분별을 잘 해가지고 오히려 더 흔들림 없이 이제 신앙적으로 나아가야지. 거기서 이제 막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이제 뭐 이 믿어야 될 말할 때 때려 채워버릴까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마귀에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중요한 덕목이 인내라고 하는 덕목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 아브람도 그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받았잖아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가 승리할 것이라. 아브람도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 받고 당장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람도 별의별 환경에는 실제적인 삶에서는 무슨 복이야. 복과는 관계없는 오히려 더 꼬이고 더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냥 신앙 다 때려치워버릴까? 그러나 속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내하여 오래 참아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목도하였도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보면은 실컷 인내하다가 응답 바로 직전에 이제 또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때가 더욱더 멀어질 뿐이에요. 또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잡동선이들이 막 제거가 되어져요. 우리가 성화성장이라고 하죠. 성화성장되어져요. 그 기간에 인내하게 되면은. 근데 인내치 못하고 하면은 더욱더 그 하나님 때가 멀어질 뿐이고 우리는 맨날 유아 단계야. 아무런 성장도 없고 성화도 없고 알겠죠? 마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은익 사상에서 한구령에서 야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헤아리고 이제 계산하셨구나 기다리셨구나 이런 걸 봐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이 뜻이잖아요. 그 뜻을 붙잡고 갈 때에 이제 그 때까지 이 하나님의 때까지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마귀가 하루는 자기가 옛날부터 사용해왔던 나름대로 잘 사용했던 무기를 경매에 붙인다는 광고를 냈대요. 마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별 희한한 일이다. 마귀가 자기가 쓰던 그 무기를 경매에 붙인다니 구경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니 마귀가 썼던 뭐 시기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어떤 뭐 그냥 이간질이라든지 무기가 그냥 잔뜩 그 밑에 가격표가 이제 붙어 있고 쭉 있네. 그래서 역시 마귀 무기였구나. 마귀 무기였어. 역시. 그런데 끝에는 비매품이라는 글자 써붙여 놓고 하나의 무기가
이것도 비매품 하나고 무기가 이게 내놓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무슨 팔지도 않을 거면서 경매도 안 붙일 거면서 비매품이라고 써붙였으니 이거는 왜 내놓은 거야? 이 비매품이라고 붙여놓으니까 더 궁금해지네. 더 관심이 가네 이게. 그래서 이거는 팔지도 않을 거면서 경매도 붙이지 않을 거면서 이걸 왜 비매품하고 사람들 번호 앞에 내놓는 겁니까? 오히려 이것을 사고 싶습니다. 이거 파시오. 그랬더니 마귀가 이건 절대로 팔 수 없지.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줬어. 이거는 언제나 성경에서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의 강력한 무기지. 이 비매품이야 팔 수 없어? 봤더니 뭐냐면은 뭐예요? 낙심이에요. 낙심. 낭망.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 참 낙심에 빠져서 낙심이 되고 지금 낭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분별을 잘 해야 된다. 마귀가 사용한 무기에 내가 걸렸구나. 딱 분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무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낙심케 하고 낙담케 하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내가 하나님 마귀의 그 무기에 걸렸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낙심케 하고 낙담케 하는 이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빨리 분별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유는 있겠죠. 경제적인 이유, 자식이 빵점 맞아 왔다든지, 자식이 또 어떤 나쁜 짓을 했다든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낙담, 낙심, 요거는 마귀가 사용한 무기예요. 그러면 딱 분별해가지고 기도해서 쫓아내야 돼요.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인내라는 그 덕목이 참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낙심하면 안 돼요. 마귀의 무기. 우리가 성경 한번 봅시다. 낙심이 어디 나오는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 참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선을 행하되 이게 신앙의 행진을 행진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의 행진을 우리가 행진하고 이제 나아가는 자들이죠. 늘 신앙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 선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착할 선이거든요. 선을 행하되. 본문 말 잘 들으면 우리 형준이가 참 착합니다. 착합니다. 그러잖아요.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신앙의 행진을 해 나갈 때 낙심하지 말지니 나오잖아요. 낙심, 낙담. 이 마귀의 무기예요. 항상 마귀가 즐겨 쓰는 무기예요. 지금 낙심하고 있는 분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지니. 그 다음에 뭐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기 원어에 보면 내가 스스로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에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뭐예요? 때가 이름에 때가 나오잖아요. 때가 무슨 때? 하나님의 때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여 잡읍시다. 환경은 속상하게 하고 그래요. 거기에 너무 우리가 춤추면 안 돼요. 이제는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는 나를 낙심케 하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고 있다, 낙담하고 있다. 마귀가 나한테 무기를 휘둘렀구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낙담케 하고 낙심케 하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쫓아내야 돼. 스스로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때가 오면 거두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 24장 16절 하나 더 찾아봐요. 읽어보세요. 예. 여기 보면은 대적 의인은 믿는 자들은 그리고 옳게 믿으려고 힘쓰는 자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한번 재앙이라든지 어려움 당하면 엎어지고 그냥 끝장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이 아니잖아요. 악인 같아.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종을 통해서. 제가 대충 얼렁뚱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경 들춰보고 아주 예민해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딱 7번 의미예요.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이에요. 수도 없이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려니와.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우리 자녀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해 놓으셨어요. 결국은 우리의 승리는 나의 것이.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알겠죠? 그렇다면 그러니까는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제자들도 보면은 영적 수준이 제자들도 아직은 제자들 봤을 때도 때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일정 부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천국 복음을 같이 전하고 그 핍박을 같이 견뎌내야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 오늘 본문 그 밑에 절에 보면 제자들 영적 수준이 나와요. 보면은 우리가 환이 이제 열립니다. 어디 나와요? 21절부터 보면은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가 아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비로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이제 천국 복음을 충분히 가르치고 이제 십자가 죗값으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그 때가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만에 죽음에 묶여 있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그렇죠?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그 밑에 봐요. 22절에 이제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때 그 당시 수준이. 22절에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이게 간하여 에피티 마오라는 단어예요. 에피티 마오라는 단어. 이게 간하여는 나오지만 아주 격하게 항의하며 심하게 따지다 아주 격하게 이제 금지하다 따지며 항의하며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네? 또 베드로네. 잘했다가 여기서는 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간하여 가로되 아주 항의하며 따지며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참 내가 많이 받을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철렁했겠죠, 제자들이.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 너무 험한데. 그래 주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죽으면 끝장이 다시 살아난다.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말씀 왜 하실까?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아주 그냥, 헷가닥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아주 항의하고 따지듯이, 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렇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며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아무튼 강력하게 항의하며 따지며 말렸다, 항의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베드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은 정답을, 끝내주는 정답을 고백했으나, 네 혈육, 네 실력으로 또 누구한테 가르침 받아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했으나 아직 영적 수준은 뭐예요? 아주 낮은 단계.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비로소라는 단어, 때가 아님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장애물이다. 내 사역의 장애물, 걸림돌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스칸달론이라는, 넘어지게 하다 스칸달론. 너는 내 앞에 있는 함정이다. 장애물이다. 걸림돌이다. 덫이다. 올감이다. 그런 뜻이거든. 스칸달론. 23절 마저 읽어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장애물이다. 걸림돌이다. 올감이다. 덫이다. 내 앞에. 그러니까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은익사상을 공부할 때 꼭 봐야 될 중요 구절이 있다 그랬죠. 그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어디예요? 어디예요? 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직접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녹화된 테이프를 돌릴 때라야 목사님 은혜가 더 되던데요. 미국 가 있을 때 안수희 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은혜가 더 되던데요. 한 3달간 그냥 계세요. 오지 마시고. 은혜 더 돼요, 좀 하죠. 은혜 더 돼요. 그렇다. 나는 괜찮은데 또 듣는 사람이 좀 시험 들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안수지사님하고 그분이 전화를 했던가 통화됐는데 그분은 목사님, 전도사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녹화된 거를 이제 들을 때는 집중도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더 좋을 수가 있고, 그렇죠? 좋을 수가 있어. 내 죽으면 그거 틀고서 교회가 계속 될 것 같아. 있어요. 제가 이름이 생각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분은 사실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뭐 질병으로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질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교회 성도들도 이제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흩어지지 않고 그분의 녹화된 그 비디오를 계속 돌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더 성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제 기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미 10년 전인가?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더 모이고.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봤죠. 얼마나 그러면은 사람은 죽어서 없는데 그 흩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더 부흥하고 더 모이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좀 신선한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비비 꼬이고 막 이렇게 돌고 돌고 어렵더라고. 그래서 저하고는 좀 스타일이, 저는 뭐든지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꾸 보고 보면은 쉽게 되거든. 이거는 이겁니다. 이건 이거고 이렇게 쫙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이렇게 쫙 해서 멋있게 말을 하는데도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다 듣나 봐요. 듣고 그렇게 은혜 받나 봐요. 그렇게 오히려 겸손해야지.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비디오로 했으면 기억이 나왔을 건데. 마가복음 거기 9장 9절에 여러분들도 수상에 내 축구 없으면 비디오 돌려서 교회가 더 부흥할지 몰라. 그때 가서 이제 더 큰 교회가 될지. 그냥 눈앞에 보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라요. 제가 그냥 머리 깎고 제가 다 해야 돼. 그냥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누구 하나 좀 교회 이렇게 좀 나팔 부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하도 그러니까 좋은 교회인가? 몇몇이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그래가 알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는 좀 알려줘도 되고 좀 소개해도 되고 그런 교회라는 것을 저는 항상 깨닫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까는 아멘 안 하시다가 한번 읽어봐요. 여기도 그리스도의 은익 사상이거든요. 읽어봐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산에 가서 본 모습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모세라든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걸 다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천국이 있다. 우리도 그런 신령체가 된다. 대단한 건데 언제까지?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알리지 말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이 본 사역이거든요. 그 주된 사역. 예수님 오신 이유가 이제 그 부활할 때까지. 그렇죠? 이런 것을 다 연결해서 아직 때가 안 돼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가르침이 생각이 나서 그때 가서야 깨달아요. 진짜 깨닫는 거는. 그때 살아 생전에는 많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함구령에서는 하나님의 때, 그렇죠? 그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인내해야 돼. 인내. 그리고 뭐요? 낙심치 말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또 함구령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철두철미해요. 아주 철저하고 이제 꼼꼼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충대충하고 얼렁뚱땅하고 이러면 안 돼요. 물론 타고난 정도는 틀려요. 어떤 사람은 참 꼼꼼하고 어떤 사람은 덜렁덜렁하고 덜렁덜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수준만큼 나름대로 이제 꼼꼼하게 하고 주도 면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래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하고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 때를 향하여 갔을 때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철저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본 목적을 향하여 그 본질 추구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고 집요합니까? 그 본질 추구를 향하여 주변에 가지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알고 그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이 구원 얻은 이후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변화되고 성장, 성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는 가운데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성경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자고요.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승리하고 풍요롭고 건강하며 넉넉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는 또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서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은익 사상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가르침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진리 지식을 이제 바탕으로 하여 신앙생활 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밀접하고 관계가 된 이제 신앙생활 하여서 우리 그 기도가 능력 기도, 응답받는 기도로 이제 연결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풍요로우며 건강하고 또 천국 가서도 상 받을 수 있는 우리 동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